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믿고 가라. 말씀을 믿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아내가랑 같이 매일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저기 빌라촌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빌라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반월 큰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제사밥 못 얻어 먹는다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아, 그러세요. 남편분이 반대하시는군요. 이렇게 대답하고 간단하게 10초 메시지 전했어요.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천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84살이래요. 남편분은 본인보다 한 살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7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7년 전 그날도 남편이 운동 갔다 왔는데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원래 당뇨가 있는데 혈당이 심할 때는요 500이 왔다 갔다 했대요. 500. 와, 엄청 높죠. 마른 당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안 하고 누워 계시냐고, 왜 누워 계시냐고 가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며칠 있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도 막 아프더라고요. 7년이 지났는데도 80이 넘었는데도 어제 일과 같이 그 남편분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대요. 그립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수원시 탑동의 한 건물에 불이 났대요. 막 불이 나니까 이 건물 3층에 살고 있던 이 30대 손자가 함께 살고 있던 90대 할머니를 품에 콕 안고 2층 그 높이의 그 패널 구조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는 좀 많이 다쳤지만 이 할머니는 품에 콕 안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할머니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이 할머니가 고령이니까 치료받다가 그만 돌아가셨대요. 알고 보니 끝까지 사랑하는 할머니를 지키려고 이 손자가 이제 고령이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거동이 힘든 할머니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대요. 너무 안타까운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고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까 막 누군가가 막 왔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는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높은 신분을 가진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는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겉보기에는 다 그럴듯하게 보여도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까? 나는 아무리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혹시 제가 이 시간에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왕의 신하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돈 많으니까 좋은 의원, 용한 의원 불러다가 고쳐보려고 하고 좋은 의사 또 좋은 그 약 그걸 먹여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돈 많아도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때 왕의 신하는 듣게 됩니다. 무엇을 듣게 됩니까?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아멘.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나병도 고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귀모기도 고치시고 또 맹인도 고치시고 갖가지 질병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그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에게 무엇이 생겼겠어요? 맞아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한 32km 된대요. 요즘에야 뭐 차 타고 가면은 한 30분이면 가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의 아들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믿음은 달리 말하면은 맡기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조셉 스크리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아일랜드 수도, 여러분 아일랜드 수도 어딘지 아시죠 이제? 아일랜드 우리 동아 형제가 가 있잖아요. 더블린에서 태어났대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 아일랜드 최고 명문 대학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했대요. 그리고서 직업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문학을 전공하고 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1843년 결혼을 앞둔 이 스크리븐에게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자신을 만나러 오다가 그만 강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대요. 멀리 강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1845년 스크리븐은 모든 것을 잊고 새 삶을 찾으려고 캐나다 온타리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정도 흐르니까 그 상처도 많이 아물고 그 낯선 객지에서 생활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좋은 자매 만났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연인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폐렴에 걸렸어요. 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약혼녀를 둘을 차례로 잃은 스크리븐은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한 번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일랜드에서 홀로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보가 전해져 온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장 어머니 곁에 갈 수도 없고 그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이렇게 사방이 앞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어딘 열려 있어요? 맞아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저는 매우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시고 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외롭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마음속에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또 찬송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이렇게 1절과 2절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 스크리븐에게 찾아온 비극은요, 오히려 그의 삶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며 사람이 모이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인 아일랜드를 방문하게 됐어요. 고향 사람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온 스크리븐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금유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스크리븐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토대로 3절의 가사를 이어서 써내려갔대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아들이 아프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청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신문제 사회잖아요. 신분제 사회. 그 왕의 신하의 신분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30대 그 아무런 볼품없는 그 목수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청합니다.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성경에 딱딱하게 써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발요, 제발 저와 함께 같이 가주세요. 저희 아들을 고쳐주세요. 제발요. 여러분, 눈물이 막 핑 돌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눈물이 핑 돌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 주신다. 주님께서 불가능은 없다. 네, 모든 인생의 문제 믿음으로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꾸 맡기려고 오네. 네. 이제 드디어
맡겼으니까 응답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맡겼는데 여기서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가자, 내가 고쳐주마. 아니면 그냥 네 아들은 낫다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든가 말씀해 주시든가 이러면 되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4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를 책망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그 왕의 신하 단둘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구경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오늘은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실까? 또 무슨 능력을 행하실까? 그것만 보려고 하는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집회를 가면은 인도자가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 저렇게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금가루를 막 뿌리고 막 그 이에 있었던 그 이미 뭐예요 그 금으로 막 바뀌고 막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고 교회는 뭐 어떤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고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기적과 신비한 거 다 필요 없다. 그건 아니죠. 영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이런 게 없다면은 영적인 활력소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겠어요? 49절 말씀 보세요. 49절 우리 왕의 신하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50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누워있는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만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으로만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선포했어요. 왜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세요? 맞아요.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왕의 신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지금 뭐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같으면 어쩜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좀 가서 저희 아들한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좀 만져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늘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순종합니다. 가라는 말씀대로 갑니다. 왜요? 50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정말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은 뭐가 반드시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51절 52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때 가버나움에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이가요 살아났어요. 그냥 서서히 조금씩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순간 번쩍하고 살아났습니다.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그 아버지한테 알려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그들을 이 왕의 신하는 만나게 된 거예요. 도련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종들을 만난 왕의 신하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언제래요? 어제 7시. 이야, 여러분, 어제 7시가 언제인지 아세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생각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요, 목사님은 아니고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죠. 이분은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간담최외과, 소아외과 전공을 하신 아주 훌륭한 능력 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오라고, 병원에서 막 오라고, 우리 교회가 아니지, 우리 병원에 오라고. 제가 하도 요즘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하네요. 우리 병원 오라고 막 하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거부하고 다 거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의대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 생각, 내 꿈, 내 비전 다 내려놓고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느냐? 네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느냐? 네, 주님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순종.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국의 좋은 조건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비량으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2013년 7월에 떠났습니다. 근데 1년쯤 지난 2014년 가을이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역에 적응도 하고
의료 선교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선교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다리가 막 아픈 거예요. 다리가 아파갖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의료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한국으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요, 파킨슨 병이래요. 파킨슨 병. 여러분 파킨슨 병 아세요? 신경퇴행성 질환이래요. 신경퇴행성 질환. 이 고치기도 어렵답니다. 몸이 점점 굳어지는 병이. 손도 그래서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그 말하는 것도 떨리고. 더군다나 이 에티오피아에 간지 이제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일이 좀 시작될라나 했더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외과 의사는 주로 뭐 하는 의사인지 아시죠? 이 메스를 들고 정밀한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인데 이거 앞으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양가 부모님들은 아예 이제 그만 접고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아라, 병 관리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5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막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숲을처럼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아, 잘 됐다 생각해서 비 피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뭐라고요?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50일 만에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그 땅을 딱 밟는데 그동안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이 에티오피아 땅에 딱 발을 딛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프리카 땅, 그 얼마나 열악한 곳입니까? 거기에 가서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불치병 걸렸죠. 여러분 같으면은 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얼마나 의료 시스템이 열악합니까? 인구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요,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어간대요. 왜? 병원이 한 개도 없어서.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개도 없어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사님은 에티오피아 간지 5년 만에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에티오피아에 심장병 수술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도 의사들이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 이거 발음이 참 안 되는데 에티오피아 그 의사들이 실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김태훈 선교사님은 실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조금 실력이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많았대요. 근데 실력을 키워주니까 죽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대요. 그 생명을 살려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열려요?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왕의 신하 아버지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아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도착한 왕의 신하는 뭐 했겠어요?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뭐겠어요? 병 고침 받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사업이 잘 되는 거요? 좋은 집 사는 거요? 네, 물론 그것도 다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적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 나음 받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기적과 은혜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질병은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요, 우리 인생에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내 생각하고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보지도 못한,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